아멘. 전후좌우에는 문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시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배고프면 식당에도 가야 되고, 추우면 누가 만들어준 옷도 입어야 되고, 누가 만들어준 자동차도 타야 되고, 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또 주면서 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갓난아기가 혼자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갓난아기를 부모가 잘 양육하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또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서 교육도 받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 동료, 후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인생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라 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명으로 출발한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교회마다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와 계십니다. 자,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중생한 이후로부터 모든 신앙의 과정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 돈도 있고 가짜 물건도 있고 가짜 종교도 있고 가짜 이단도 있고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습니까? 우리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로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믿지 말고 내 기분대로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잘못한 사람이냐의 기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또 소원이 일어납니다. 뭐 직장에 대한 소원도 있고, 돈에 대한 소원도 있고, 건강에 대한 소원도 있고, 자식에 대한 소원도 있고, 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한번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진짜 믿습니까? 그 믿고 살아야 돼. 내 안에 마귀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면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답니다. 행하신답니다.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준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고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고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원이 오면요 불같이 계속 그 소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은 환경을 초월하여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확실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소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20대 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줄 테니까 패역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주어라. 예레미야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성격상 다른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좀 뽑아서 쓰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내가 시킨 대로만 전하면 된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 죄 가운데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막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참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바로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 예레미야서 2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나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현상이 났어요?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 뼛속까지도 사무치면서 답답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맞든지 조롱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소원을 줄 때가 있어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마음까지 불같은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소원을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이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아, 하나님이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혼자 믿으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맞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면 그 말씀하고 내 마음에 일어난 소원하고 내 생각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보다 말씀이 우선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우선이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다니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한 군데 저하고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십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아, 그분이 예수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요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삐끔히 열렸어요. 보니까 이제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권사님 같은 분이 신앙생활하는 집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방석을 주길래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야, 세긴 세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 내가 올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제가 10시 반쯤 돼서 이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싹 돌았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왼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았대. 한참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돌아라. 왔다 갔다 하다가 11시 반이 돼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틀린 경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항상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 얘기를 막 풀어주었어요.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을 때 나중에 두 제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 너희들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날 판이고 힘들어서 이제 걱정 근심을 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 내용을 설교하더래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따라 깡통을 붙잡고 동냥을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르르 가는 느낌을 받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동네에 무슨 일 있습니까? 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재수없게 떨지만 방해했지만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나 예수님 만나서 눈 떠야 되겠고 나 거지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디메오가 온 마음을 다하여 목이 쉬도록 젖 먹던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껌뻑거리면서 눈이 떠지면서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디메오 같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던 말이에요. 저기 앉아있던 낙심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되고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사업이 부도날 판인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야, 바디메오 같은 거지도, 바디메오 같은 소경도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나같이 눈이 멀쩡하고 나같이 이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일하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회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왔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있는 강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저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는 때를 따라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범사의 때가 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한겨울 추울 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전부 다 얼어서 죽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씨를 언제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얼었던 흙이 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훈풍이 불고 비가 온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면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나타난 걸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해. 마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17살 때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살아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모함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노예가 되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 다음에 나이 30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옥중에 갇혔다가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살아난 술 맡던 간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하고 약속을 2년 전에 했어요. 내가 나가면 당신을 반드시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나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2년 전에 요셉하고 술 맡던 간원장이 약속했는데 술 맡던 간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요셉도 왜 이렇게 빨리 못 나갈까? 왜 술 맡던 간원장이 연락이 안 오나? 근심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서 그 다음에 추천받아서 바로 왕을 만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잊어버려도 뜻이 있는 걸 믿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바랍니다.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고 기다리세요. 2년 후에 나이 30대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서 바로 왕의 꿈을 멋있게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다가오고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총리를 세우셔서 관리를 잘 하시고 흉년이 왔을 때 이걸 잘 곡식을 풀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네가 해라. 너 같은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제는 감옥에 있다가 오늘은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 풀어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리막길에 있고 갇혀 있는 인생일지라도 내일은 오르막길로 가고 여러분 내일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 풍년이 들어서 잘 곡식을 관리하고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님들 가족들, 아버지 가족들 전부 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쩔쩔매다가 애굽의 똑똑한 총리가 곡식을 가지고 있단다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나 형님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돈 들고 이제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왔는데 딱 보니까 형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감정이 일어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미워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이 일어나면서 형들을 다 회개시키고 눈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셉하고 형들이 만나게 된 때가 있었어요. 때가.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9에서 40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고향 산천 떠나서 23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보다 뒤쳐서도 안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누구도 몰랐어. 야곱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고 그렇게 믿음 좋은 요셉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형들과 요셉을 다 만나게 그 순간에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이민을 시켜서 자리를 잡게 만들고 터를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과 조카들을 이 애굽으로 이민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은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미리 앞서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내놓고 나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 잘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인정됐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좀 기다리세요. 성급하게 서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한번 합시다. 환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맞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때가 돼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목할 거,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여러분 환경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이 어떤 경우는 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환경이 이렇게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가지 말라고 막아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열렸는데 안 간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닫혔는데 그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환을 불렀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지, 표적이 나타나는지 바라봐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이제 우상 숭배 다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비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한번 기도했는데 사원이 아니고 하는 말이, 선지자님 아무런 징조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럼 또 기도하자. 또 열심히 두 번째 기도했는데 또 두 번째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사환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동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고 온 산천초목과 육축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목이 말라 타고 있는데 저 동쪽에 손바닥 하얀 구름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줄 것이다. 빨리 모든 산에 있는 사람을 다 내려가도록 빨리 전해라. 홍수가 나면 사람도 떠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환경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닫아줄 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라는 건 어느 쪽을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터키 쪽을 말합니다.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 일행이 힘쓰는데 뭐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뭐가 답답합니다. 뭐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누가 했어요? 성령이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보니까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안 된다 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거 왜 일이 안 열리지? 이게 힘들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에 한밤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안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혼자 좀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했어요. 했더니 저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쪽입니다. 터키는 오른쪽에 있고 그리스는 왼쪽에 있고 가운데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사람, 서양 사람이 아주 얼굴이 슬픈 얼굴, 근심스러운 얼굴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행한테 손짓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쪽, 마게도니아 쪽, 서양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뜻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습니다. 아논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간 그 복음을 실은 배가 서양 문명의 출발지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하셨냐면 먼저 서양을 다 예수님 복음으로 덮고 서양을 먼저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미국으로 가게 만들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미국이 우리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빼 돌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예수님 믿고 막 예수님 전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동쪽인 터키 쪽으로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는 거야. 사도 바울 내가 원하는 거 왼쪽이야 서양 쪽이야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서양 쪽으로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독일로 저 스웨덴으로 덴마크로 그리스로 해서 복음이 쫙 퍼져나가서 서양 문명이 발달되게 만들고 그 복음이 미국까지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 하면서 선교사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고 애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화학당, 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런 모든 기독교 학교가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학교들입니다. 주로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때로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경의 문을 닫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닫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시키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의논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성경을 좀 더 아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 한번 합시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평안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이 네 가지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간증되고 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이 시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자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말씀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이 아시아 쪽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로막았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그야말로 복음을 먼저 전하는 하나님 길이 열리게 된 걸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때로는 이 환경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성령님 때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닫혔을 때는 아버지 기다리게 하시고 걸렸을 때는 견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나타내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가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주와 함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기를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말씀과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환경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아버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뱅뱅 돌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행착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주시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신자 같은 생각과 행동과 말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인도하소서. 잘 모르면 이 기도라도 하세요. 하루에 10번 20번.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잘 이게 들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의 소원, 말씀의 검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 그리고 환경에 문이 열리는 것 닫히는 거, 우리 환경을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행착오하지 말고 쓸데없이 고생하는 사람 많아. 예수 믿으면 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하나님 여러분 실패하기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지. 근데 기도 안 하고 인도함 받지 않고 이 얄박한 내 생각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막 억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목사님 그 어디 있어요? 잠언서 19장 2절에 있어요. 19장 2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집에 가 찾아보세요.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잘못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야단 법석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 있을 거예요.
네 언제 나한테 물어봤니? 언제 나한테 기도했니? 네가 했잖아. 네가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결정해 놓고 나한테 와서 왜 원망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면 괜찮아요. 좋은 데로 가요. 마지막 가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 주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오인 우리 서연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도 주가 인도하신다. 주가 인도하신다. 오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이 인도한다는 것만 부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앞날을 모르고 5분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좋은 줄 믿고 성령님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귀한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 모든 헌금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넉넉히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양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